이번 주 새벽 예배에는 이 기뻐하라는 이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청되고 있음에도 이 기뻐하라는 말이 인식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309페이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지금 9가지 열매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열매, 사랑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희락.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희락이 이제 기쁨을 의미하는데, 결국 기뻐하는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결국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확기가 되면 그 사과나무에서 우리 기대하는 것이 있죠.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사과 열매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반면에 그 수확기가 되었는데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그 사과 농장의 농부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좀 한번 헤아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나무에 수확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씁쓸하고.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수고해서 지었는데 수확할 때 이렇게 열매를 거둬들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농부의 심정 굉장히 씁쓸할 겁니다.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열매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과 농장의 농부가 수확기에 사과나무를 바라보듯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기뻐하는 삶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틀림없이 굉장히 아플 거라는 것이요. 그 사과나무를 과수원에 심는 그 농부의 목적은 결국 사과나무에 열매를 보고 싶다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을 죄인들에게 심어주신 그 목적은 다른 열매들과 함께 기쁨의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씨앗을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거룩한 씨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심겨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 그것은
다른 열매들과 함께 이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걸 좀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준 것에 대한 그 씨드에 대한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씨앗의 열매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매일 삶 속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기뻐하라는 말은 그 헬라 문법에서는 이게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상황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뻐 안 할 수도 있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그냥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과연 누가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16절과 18절입니다. 332페이지 16절 18절 두 절만 16,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했을 때 그 죄를 짓는 행위가 되어서 군대에서 소위 군대 제일인 영창을 가게 돼요. 전쟁 시에는 바로 총살까지도 가능한 거죠. 상관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우리 거부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은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은 환경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 안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철저하게 환경적으로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오늘 현재 환경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 행복해라고 말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 지금 안 행복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삶의 토대는 행복한 삶의 토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기뻐하는 삶의 그 파운데이션, 그 토대는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그 초점을 두고요. 반면에 이 기뻐하는 삶은 환경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기뻐하는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택하셨는데 그 시기가 천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전에 택해 준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택해 준 것도 아니고 천지가 존재하기 그 전에, 창세 전에 나 같은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지목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가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1페이지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 가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247페이지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파괴시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은 터치로 손을 대지 못하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예. Rejoice in the Lord always. 여기서 항상은 모든 상황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항상 좋은 할 때도 그렇고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명령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동시에 같은 시간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 감옥 안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요청하는 그 이면에는 감옥 안에서 바울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는 이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판결이 내일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하냐는 거죠. 슬픈 상황인데 동시에 기뻐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동시에 기뻐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기쁨의 토대를 환경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디로 초점하느냐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그 상황에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기를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은 같은 시간에 지금 무엇이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은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어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묵상을 하니까 환경은 상황은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기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게, 묵상하게 만드는 게. 말씀 묵상하기는 어려운데 이 일은 왜 이렇게 묵상이 쉬운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계속 생각을 집중하게, 하루 종일 집중하게 해서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공기가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비즈니스로, 뭐 사회 커뮤니티로 다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빨리 돌리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에서 초점을, 환경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장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주목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동시에 우리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해줬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이거 뭐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잖아요. 환경적으로 근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에 동시에 성령께서 그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제공해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슬픈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항변해요. 근데 복음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뻐하지 않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하루 종일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면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막 제공해 주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이다. 이 기쁨을 정말 풍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